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 2,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여기서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계획을 이루려면 바울이 체포당하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 받는 과정이 간단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부터 계속 살펴본 게 뭐냐면, 일단 천부장이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냈어요. 그 총독에게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벨릭스인 거죠. 그 총독에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이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데 누가 왔는지 한번 보세요. 1절에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왔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고요. 또 장로들이 왔고요. 한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요, 오늘날처럼 어떤 그런 그 법의 잘잘못 이런 걸 따진다는 것보다 한쪽 편에, 그러니까 자기를 고용한 사람들, 변호사를 고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신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고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사람이고 말을 설득력 있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제사장이 나섰어요. 그리고 장로들이 나섰습니다. 그럼 이 더둘로는 대충 별로 실력도 없는 그런 사람이겠어요? 아니면 그 당시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아주 그 승률이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예, 당연히 두 번째죠.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이 아예 작심을 하고 이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데려다가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이 벨릭스 앞에 서서 더둘로가 뭐라고 고발을 하냐면, 먼저 3절에 보면요,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대표적인 식민사관 되는 것이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렇게 개화된 것,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일본이 너희를 지배해 줬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식민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아직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일제 침략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제의 침략 덕분에 우리나라가 개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민족의 민족사관이 아니고요, 식민지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식민사관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지금 더둘로가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배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개선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리 바울이 미워도 그렇지,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지, 어떻게 더둘로가 이 총독 앞에서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재판을 이기고 싶은 거예요. 바울을 이기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면서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합니다. 고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래요. 5절에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염병 같은 자가 도대체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뭔가 계속 전파한다는 의미겠죠.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만드는 자, 유대인들을 자꾸 선동하고 뭔가 일을 만드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총독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인 거예요. 총독은 자기가 점령하고 있는 이 식민 지배하고 있는 이 지역이 조용해야 돼요.
세금 잘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더들로가 유대인들을 소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사렛 이단,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서 이미 여러 군데서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도 있었으니까 그 나사렛 이단 중에 우두머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더들로가 뭔가 고발을 하려고 해도 딱히 어떤 죄목이 없는 거예요.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는 게 죄목이겠습니까?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증거는 없어요. 이제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는데 더럽혔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도 내놓지 못하는 더들로인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바울이 뭐라고 변명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절이냐면요. 11절이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는데 거기서 무슨 그렇게 큰 일을 벌일 수 있겠느냐? 내가 뭔가 일을 도모하기는 시간이 좀 짧다라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동이 일어났느냐? 소동이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경우는요, 유대인들이 왁자지껄 떠들었기 때문인 것이지 바울이 뭔가 일을 꾸민 것은 아니란 얘기인 거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나는 양심에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돌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어떠한지 다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구제와 재물을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힘들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힘드니까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재물을 가지고 온 내가 무슨 유대인들을 소요를 시키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소란을 일으킨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이다. 이 예루살렘이나 갈릴리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나를 고발하고 시비를 거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리 벨릭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쉽게 결정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고 조금 더 재판을 진행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 루시오를 불러서 다시 한번 이 증인심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벨릭스가 바울에게 어떠한 혜택을 주냐면 23절에요.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총독인데요. 만약에 바울이 뭔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관대한 조치를 내릴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벨릭스가 이 바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혐의점을 잡았다면 벨릭스는 아마 감옥에 투옥하고 더 신문을 하고 더 고문을 하고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는 그 마음 가운데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더들로처럼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우리를 향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걸 이제 한문으로는 참소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참소함을 누가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참소당하셨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억울하게 참소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참소당하는 거예요. 더둘러가 와서 여러 가지 죄목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죄목들은 바울이 잘못한 것도 아니었고 또 오해와 거짓에 기반한 것들이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참소당한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우리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소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의 결백함을 이야기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참소당하고 거짓 증언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차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또 차분히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고난의 순간에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인까지 고용하면서 바울을 거짓으로 고발했지만 이 바울은요, 자신의 상황을 변명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낭망하고 좌절하고 우리를 참소하는 사람들 앞에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 일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혹은 변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요, 이러한 시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는 증거는 진짜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를 당했을 때, 남들에게 참소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비춰볼 때 이렇게 매일 묵상을 찍고 묵상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긴 하지만 저는 참 많이 모자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분노하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참소하더라도 내가 위기에 빠졌을지라도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나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바울 같은 삶을 살기를 기대해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묵상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억울한 이야기를 듣거나 참소당하거나 거짓 증언 당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변론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서 참소 앞에 당당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벨릭스 앞에서 변호사까지 동원하여서 참소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박또박 자신의 삶을 변호하고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앞에 억울한 일, 우리 앞에 참소당하는 일,
우리 앞에 거짓 증거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토요일입니다. 말씀 묵상 밀린 거 있으면요, 매일 묵상 좀 하시고요. 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